원래 이제 보니까 골로새서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드디어 사도행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시간표를 이제 사도행전 시간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도행전을 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이 말씀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제가 제목을 딴 건데요. 일주일 내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맛이 날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의 말, 이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맞는 말인데도 사람을 힘 빠지게 만드는 말이 있거든요. 똑같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복음으로 얘기하고 그 사람을 힘을 주는 살리는 말이 나올 수가 있고 똑같은 말인데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우리 이건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론으로 먼저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축복이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사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것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에 태어나도록 하셨고 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 가정도 내가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속에 그 가정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창세전부터 택하셔가지고 우리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현장, 가정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가정에 제가 박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고 보니까 박씨 집안에 태어난 거지. 이거는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에 태어나도록 하셨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산업을 주셨습니다. 산업. 직장을. 그래서 저도 LG 반도체 들어갔을 때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지원해가지고 들어간 거지. 삼성전자하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삼성이 안 가고 일로 LG로 갔거든.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삼성으로 갈 건데 잘못 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산업을 선택하는 것도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택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 삼성을 택했으면 내가 수원에 가서 살고 있을 텐데 LG를 택하는 바는 청주로 오게 됩니다. 그 청주에 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택한 줄 알았는데 내가 택한 게 아니고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택하심의 섭리와 이 경륜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를 그쪽으로 지금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오늘 꼭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에 대한 거는요. 잠깐 이게 이걸 왜 꺼버렸지? 켜놓고
저걸 돌려야 되는데 그게 꺼버렸네. 이 소금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좀 찾아보면은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 네. 이 역대하 13장 5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때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소금 언약.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다윗에게, 이 다윗과 그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맡기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냐. 이때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 몇 군데 나오는데 여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쓴 걸 보면은 또 요거는 역대하에 나온 거고요.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다 보면은 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이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살리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세상의 소금.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소금 역할을 해야 될지는 이제 우리가 감이 잡힙니다. 이 소금은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빛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뭐 빛과 소금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소금이란 단어를 여기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우리 속에 소금을 두라는 말은 뭡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소금이 뭡니까? 복음이 복음. 이 복음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 속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래, 소금을.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언약을 맺었다. 여러 가지 이제 서론의 속에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유 목사님은 소금 많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다른 내용이고. 이 소금은 옛날에는 사실 소금으로 맛을 다 냈으니까, 천년 소금이잖아요. 이 소금에서는 다 죽을 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였죠.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보면 가정 현장을 두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산업 현장을 두고 또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가정 현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이 가정을 딱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내들아, 또 뭐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다 골로새 교인들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한테. 그럼 아내들아, 이제 교회 다니는 여자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그러면은 이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속에 소금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금이. 그죠? 소금이 들어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면은 아내들은 여기서 이제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 남편은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뭐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 얘기를 들으면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냐. 복종이라는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무조건 시킨 대로 하는 거. 그게 복종이더라고. 순종이 뭐냐? 순순히 따라가는 거. 그리고 순종보다 복종이 더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복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군대에서 복종하듯이. 상관이 명령하면 딱 복종하잖아요. 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 믿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마땅하다고 그래요. 마땅하다. 아니 이게 왜 마땅하냐. 저 인간은 막 형편없는 얘기를 하고 막 실수할 때도 많고, 아니 남편이 실수할 때도 많고 그러잖아요. 막 이 해가지고 보통 여자만 안 듣도록 하다가 돈 손해보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자기만 똑똑한 줄 생각하는데 그 부인들의 촉각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남자들을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 논리를 했는데 그 여자들이 촉을 못 따라가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손해를 많이 봐요. 그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알아. 몇 번 경험해보니까 이 촉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나중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손해볼 걸 알면서 어떻게 복종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마땅하냐. 요 말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데 소금이 있는 아내잖아요. 예수 믿는 아내잖아요. 그러면 주 안에서 복종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복종하되 기도하면서 복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남편을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주 안에서 마땅한 거지 주 밖에서는요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복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인간이 자기 볼 때 엉터리로 가는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복종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가능합니다. 이게 복종이 가능해져요.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3장 1절 2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실제로 그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소금 역할이에요. 세상의 소금. 이 가정 현장 속에서 아내가 예수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가정 구원, 쉽게 얘기하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 말은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왜 나만 복종하러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 이제 예수 믿는 남편이죠. 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자가 대부분 좀 괴롭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왜냐하면 남자들은 밖에 돌아다니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죠.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럼 여기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이제 예수 믿는 남편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교회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이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거 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제 강하게 27살 때. 그래가지고 이게 그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연세가 같았어요. 그 배 목사님. 그 배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정서를 받아오너라. 무슨 정서입니까? 세례 정서를 받아와야 내가 주례를 서줄 수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정서를 진짜 딱 받아왔더라고. 결혼하기 전까지. 어떻게 받았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걸 제가 목사님한테 보여드렸는지 안 보여드렸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확인을 했어요. 오, 이 진짜 받아왔구나. 그런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게 뭔지를 잘 사실 몰랐어요. 완전 초신자 때이기 때문에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몰랐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왔는데 이 일반 그 결혼식장은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 교회에서 하면 돈이 안 들어 일단. 내가 그때 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여전도에서 식사도 다 그 1층에서 다 해주지. 2층에서 청년회에서 제가 그때 그 청년부였거든요. 그 피아노 다 쳐주지, 뭐 꽃 준비 다 해주지.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교회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배 그 결혼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그걸 마지막에 성경책을 딱 갖다 놓고 목사님이 신부는 손을 얹으라 그러더라고. 그 신부가 손을 딱 얹고 신랑도 손을 얹으라. 손 딱 얹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거기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맺은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이런 식 하면서 막, 그 기도를 그냥 막 아주 그냥 해주시더라고. 야, 그래.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가정이 튼튼하게 잘 이렇게 유지가 되고.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걸 생각한 건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유익이 됐어요. 그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서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이 구원의 축복을 이해하는 사람이 남편이 아는 사람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이 생명 은혜를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남편도 가정 구원 이걸 두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 소금을 가진 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 복음화를 놓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다음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제 자녀도 예수 믿는 자녀죠.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면은 이 말은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하시다.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예수 믿는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이제 부모가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믿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이 원리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0절에 주 안에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다른 에베소서 말씀 찾아보면요 더 명확하죠. 에베소 6장 1절 3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자기가 복 받는 거예요.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는데 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그죠? 사람에게 준 계명으로서는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걸 이제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럼 자기한테도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예수 믿는 아비들인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열받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막 애들 열받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노엽게 만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부터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게. 이 노엽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고 자녀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은, 그러니까 복음과 언약 속에서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주한테도 늘 어릴 때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놓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하고 얘기하면 뭔가 자꾸 말리는 느낌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아빠의 생각과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그 이제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빠가 그냥 뭐 무대포로 누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그럼 내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틀렸다는 걸 알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뭐 노여울 할 필요가 없죠. 그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그 직장 후배가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요. 이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복음을 이제 전해도 뭐 이렇게 확실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한참 그 중학교 3학년 딸, 중학교 3학년 되니까 키도 엄청 커버려서 160 뭐 얼마나 그러다. 그 인생이 막 돌아다니니까 자기는 불안한 거지. 덩치는 커가는데. 그 아빠가 얘기하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친구는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한 번 막 씩씩대면서 왔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애를 그 아파트 단지에서 집을 나가는 거야, 이제. 화가 나니까 딸이 튕겨 나가버리니까 이 아빠가 이제 잡으러 쫓아나간 거지. 그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막 땡기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온 아파트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화가 나서 했는데 가보게 또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집에 끌고 와가지고 막 팬 거지, 애를. 그러니까 이제 회사 와가지고도 이게 이제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는 거야.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지. 그래, 얘기가 가보자는 거야.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알아듣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면 선배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아니, 나야 하나님 말씀을 놓고 얘기한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게 얘기가 되냐고.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다, 이게. 자녀들 양육하는 게 말씀으로 양육하면 된다. 이랬더니, 자기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는데, 본인이 뭐 예수를 믿어야 하지, 일단은.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 키우면 한참 사춘기 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요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정복음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소금으로 이 가정을 살려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가정 현장을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가정복음화. 그래서 은혜로 꼭 가정복음화는, 이 가정복음화하는 게 뭡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라니까. 이게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 소금으로 화목케 한다, 이 말은. 복음 안에서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그리스도 은혜로 가정복음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 종들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들은 보면 예수 믿는 종이에요. 이 사람이 종인데 이제 예수 믿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육신의 이제 상전들에게 어떻게 할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종이 어느 상전 밑에 이제 종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고용인,
저 같으면 이제 직장 다녔으니까 직장인. 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제가 직장 생활 30년 하면서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는 상전도 많이 있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근데 저도 상사를 3명의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LG 반도체에서 아주 유명한 분들이었어요. 3명 다. 성질 진짜 뭐 끝내주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면서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시더라고. 그래, 3사람이 다 저를 인정을 했어요. 일 잘한다고. 그 선진도 시켜주시고. 그럼 막 칭찬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 정말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상사를 만나면 일단 기가 질려. 워낙 말빨도 세고 또 뭐 학벌도 괜찮아. 그리고 이게 아는 것도 많아. 왜 그렇게 자팍다식한지 뭐 하여튼 모르는 게 없어. 아니 전자공학 전공한 사람이 공자월 맹자월 그걸 갖다 다 번역을 해가지고 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사서삼경을 이 시대에 무슨 사서삼경을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전자공학 전공한 사람이 언제 그걸 또 공부했는지 그걸 가지고 영어로 중국 사람을 감동시켜버려요. 사서삼경.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지식이 아니에요. 야, 이거 뭐 개똥철학을 하기는 좀 그렇고 뭘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그런데 밑에 사람은 괴로워. 엄청 괴로워. 한번 잔소리를 하면은 4시간씩 해버려요. 이거 앞에 세워놓고 뭘 발표하다가 말고 마음에 안 들어. 너 말이야 하고 딱 시작하면 한 4시간 해버려요. 그래 가만히 있어가 4시간 동안 당하는 거예요. 사람 반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록 세워서 8시간. 야, 뭔 힘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이 떠들면 힘이 빠질 텐데도 체력도 좋아, 이 사람이. ROTC 출신인데.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인정을 했거든요.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순종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딱 느낄 때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물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원리가 딱 느낄 때 실제로 막 순종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상장을 느낄 때 제 친구 별로 순종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라고 느끼면은요 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확실하게 속이는 게 없어. 순종하되 어려운 것은 내 이야기하는구나. 그걸 딱 느끼면은요 인정됩니다. 이게 조금 못해도 그걸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게 눈가림. 이게 이제 직장생활에 보면 되게 많거든요. 눈가림을 하지 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 눈앞에서만 눈가림을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주를 두려워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면요 상사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 알거든요. 이 사람들도 뭐 하루 이틀 겪어본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보다도 훨씬 더 이게 고수야. 그러니까 이게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게 요령을 피우면은 다 알고 있어. 자기도 옛날에 다 해봤거든. 딱딱 체크해보면은, 저도 나중에 이게 팀 리더가 돼서 보니까 다 알겠어요. 이게 다 보여.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카네기 강철왕 회사의 청소부로 들어간 쉬버. 그 역사상 아마 그런 사람 없어요.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청소부장 하다가 그 다음에 임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그 카네기 이어서 차기 회장으로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세계 철강 회사의 그 큰 회사의 그룹 회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청소부로 들어간 사람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 카네기가 회장으로 임명하면서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회사를 움직이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시루가 기도하면서 한 거거든요. 죽게 하다. 그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그룹의 회장까지 되단 말이에요. 야, 이거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 같아.
미국이니까 가능하던데. 하여튼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 상당교회 장로님, 우리 직장 선배죠. 이 사람도 아직도 저기 국가기관의 국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저하고 같이 신우회 활동을 했던 분이니까 회사 와서 일할 때도 보면요, 서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는 꼭 중요한 회의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잠깐 한 10초에서 한 15초 쫙 기도하고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 근데 완전 일 중독자처럼 일을 해요.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친구들 물어보면 아이고 말 마십시오. 완전 일 중독자입니다. 그래도 은퇴해도 다들 여기서 한 번씩 만나거든요. 만나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 다 해요. 근데 이 양반이 침대 갖다 놓고 회사에서 자면서 일을 할 정도로. 왜냐면 일이 막 위에서 떨어지는데 팀장이 이걸 다 해내야 되는데 못 해내면 자기 집에 가면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일하는 거 다 보면서 자기도 거기서 자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밤을 새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이닉스 전부이사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 보면 꼭 그걸 기도하면서 가더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 자기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직장 생활 하는 동안에 전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걸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그럼 늘 저하고 포럼하면은요, 야, 박부장하고 포럼하면은 부흥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도하는 현장을 막 얘기하거든요. 그 제가 다락방 하는 거 다 알거든요. 자기도 옛날에 다 메시지 한 번씩 들어봤다 그러더라고. 왜 상담교회 목사님도 유 목사님 메시지 들었었거든요. 옛날에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열심히 해가 승진을 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또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그 죽게 하듯 하면은요, 이 상전들에게 문이 열려요.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던 그 상전, 제 상사였죠. 두 번째 상사인데 그 분이 결국 예수 믿었어요. 그분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목사 사위. 그러니까 목사 딸하고 결혼해놓고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회는 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교회는 가는데, 그럼 교회 가서 뭐합니까? 하면 월간 조선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월간 조선 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신문 보거나. 그럼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좀 들을만 하면 듣고, 저 정도 설교 나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하고 만나가, 그러면 이사님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받으셨어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 2시간 얘기하더라고. 또, 와, 잔소리 2시간 듣고. 그랬던 분인데, 동부 하이드에서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한 10년 만에 또 만났거든요. 그분을 제가 사장으로 동부 하이드로 오도록 부회장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그 사람 사장으로 땡겼어요. 그 양반. 일은 잘하니까. 그리고 10년 만에 사장님 만났는데, 식사하면서 얘기해 보니까, 이제는 성경도 읽고, 예수 믿는다 그러더라고. 진짜 믿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야, 근데 그분을 위해서 잠깐 저는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전도할 수도 없을 거야, 양반. 워낙 똑똑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제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야, 10년 지났는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죽게 하다 하라. 에베소서 또 잠깐 보겠습니다. 종도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결국은 다 눈에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종들이, 예수 믿는 종들은 상전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업의 상, 유업,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해버리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生. 사단이 아주 이용하기 좋은 상황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자녀가 이 불의한 행동을 계속 해버리면 완전 복음 다 막아버려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연구소장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슬쩍 지나가면서 하더라고요. 아까 방금 말했던 그 우리 성병호 장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불신자인데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병호 과장은 말이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내가 감동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후임으로 제가 갔거든. 이 사람은 청주로 올라오는 후임을 갔는데, 나보고 들으라고 얘기니까, 나도 예수 믿는 거 아니까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양반이 연구소장이 제가 첫 번째 만난 지독한 상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도 저를 인정했어요. 2년 딱 지나고 나니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진도 그분이 다 이제 차장까지 다 시켜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상을 주신다고요. 자, 6장 9절에 보면, 하나가 빠졌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상전들에게 순종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상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이 공평은 공정한 걸 말하는 겁니다. 공정한 걸. 자기 직원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하늘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에베소 6장 9절에 보면은 상전자라 너희도 그들의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상전들이, 예수 믿는 상전들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하셨던 윤종용 부회장, 그 양반이 보낸 메일이 돌고 돌아가지고 LG까지 와서 저한테까지 도착했어요. 크리스찬들끼리 우리 부회장님이 보낸 건데 하면서 돌리고 해가지고 신우회를 통해서 돌고 돌아가지고 저한테까지 왔어요. 읽어보니까 쭉 올라가 보니까 윤종용 그 당시에 사장이었대. 야,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진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게 신우회가 거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면서 이게 쭉 글을 적어서 보냈더라고. 사장한테 그런 메일을 받으면 되게 힘날 것 같아요. 그분도 한번 자천돼가지고 삼성전자 종합연구소장으로 갔죠. 연구소장을 가면 자천된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백업해가지고 부회장까지 올라가는 유일무이하게 윤종영 부회장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구원장으로 갔다가 자살한 사람이 있죠. 그 부사장에서 좌천돼, 비관해가지고 그 부사장, 그런 사람 자살까지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 갔다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시 와서 사장 승진시키고 그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이제 CEO까지 올라가시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저런 사람, 옛날에는 삼성전자에서 기독교인을 안 뽑았거든요. 한동안 안 뽑았었어요. 그런데 안 뽑고 보니까 안 되겠거든. 다시 뽑았어요. 그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삼성 그룹 자체가, 인사를 보면은. 근데 다시 뽑히가 많은 사람이 또 들어갔어요. 거기도 우리 다락방 멤버들도 삼성전자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모임이. 그래서 상전들이 더 복음의 영향을 더 미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제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복음전을 아직도 이렇게 연락이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 종이 되었던 상전이 되었던 간에 성령의 역사로 산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는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가는 산업 현장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일하는 것 같지만은 영적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 그리고 유명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산업 현장에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뛰었던 브리스 아굴라 부부거든. 엄청나게 경제적 축복도 이 사람을 받게 되고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돕는 이런 산업이 된 거거든요. 이 영적 싸움을 놓고 우리 산업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의와 공평을 베푸는 이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하고 무시기도 우리 현장에서 무시기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마땅히 할 말을 내가 해서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거는 산업인이면 우리가 가정에 서든 산업 현장에 서든 어떤 현장에 서든 이 부분을 잊어버립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에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외인에 대한 나오죠. 외인은 뭐냐면 불신자, 교회 밖에 있는 이 불신자들과에서도 상대할 때도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라는 겁니다. 기회를 잘 활용해라. 이 만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인지 이걸 잘 보면서 기회를 잘 활용해라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하여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어떤지 보면 항상 복음 전하는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되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고 은혜롭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가 그래서 이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을 조심해야 되니 은혜롭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사람들은 다 힘들거든요. 그래 힘주고 살리는 말을 자꾸 하면은 복음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땅히 할 말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뭔가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동료 중에서도 한 사람 굉장히 힘들었다. 한 10년 지나니까 나는 이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와서 복음을 들어봐라 했더니 그 김채섭 상무 있는데 같이 왔어. 아주 복음을 들으면서 나중에 그 팀장하고 싸웠다는 거지. 회식하다가 막 술이 취해가지고 팀장 얼굴에 대놓고 술잔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야. 그래 다행히 얼굴에 맞진 않았는데 이제 난장판이 된 거지. 자기는 이제 틀렸다는 거지. 이제 회사를 떠나야 되겠는데 너무 골치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 영접을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지금 보면 폴리텍 대학이죠. 지금은 옛날에 그 기술 가르치는데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줬어요. 내가 우리 아는 집사님 통해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프린트를 받아서 내가 전달해 줬어요. 여기 한번 취업을 해봐라 했더니 그걸 보더니만은 그 포항에 있는 지금 포항 폴리텍에 그 교수로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이 친구 합격해서 이제 회사를 떠나고 10년 만에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하여튼 사람을 만나다 보면 힘주는 말, 소금을 맛을 내는 말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 딱 답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떠나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적던가 그랬어요. 입사도 뭐 비슷하게 했던 친구인데 보니까 여기 내 책상에 넥타이하고 조그마한 메모지를 하나 딱 남겨갔더라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면서 적어놓고 넥타이 손재명 씨라고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뭐 누구하고 싸웠니 뭐 일이 어쩌니 한 직장생활 한 10년 하면은 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내가 이거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마땅히 할 말을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 복음으로 치유. 다 죽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다 사람들은 이런 모양으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꼭 살리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어제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렸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 묵상하는데 참 눈물이 다 나더라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구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뭡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겁니다. 전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 현장, 산업 현장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복음의 소금으로 맛을 내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이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우리 이 말씀은 138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영혼 깊숙이 좀 각인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24 이 현장을 놓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렘넌트, 다민족, 또 이 제자들, 렘넌트와 다민족 제자들을 치유하고 서비스로 세워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많이 올 텐데, 그 다음에 우리 전 교인이 1다락방 할 수 있도록, 전 교인이 다락방 하나씩 다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5번째는 치유 미션홈. 그 다음에 사랑부 RUTC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 사랑부 RUTC는 전국적으로 내년에 이제 좀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교회도 치유 미션홈과 사랑부 RUTC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정을 살리고 산업 현장을 살리고 가는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